오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일본의 34살 먹은 노총각이 사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며칠 전에 봤습니다. 일본의 34살 된 노총각인데 뭐 좋은 배경이나 뭐 그런 것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살아가는데 아주 그 작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볼 때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식사비를 줄이는데요. 어떻게 줄이냐면은 그 맨밥에 간장을 붓고 거기에 겨자를 조금 넣은 다음에 그걸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거를 어쩌다가 아니라 삼시세끼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맛있게 먹어요. 먹으면서 참치 맛이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으러 간 PD가 자기도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서 먹어봤더니 간장 맛하고 그 겨자 맛밖에 안 나는데 무슨 참치 맛이냐. 그랬더니 그 총각이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참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참치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한가 싶을 정도로 해맑게 웃는데 식사비를 줄이는데 특별히 방송에 출연하게 됐다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뭘 꺼내는데 1년 유통기한이 1년 지난 삼각 김밥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텔레비에도 나오니까 특별하게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냉동실에 꽁꽁 얼은 1년 지난 편의점 김밥을 꺼내더니만 그거를 끓는 물에다가 이제 밥 그릇에다가 넣고 끓는 물을 부어서 퉁퉁 불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밥이 풀어지면서 죽처럼 되고 또 그 삼각김밥에 들어있던 그 고기 고명이 이제 있으니까 국밥이 됐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좋은 식사라고 하면서 그걸 맛있게 먹는 거예요. 배탈이 날까 걱정이 되는데 그걸 먹는 거죠. 거기다가 김 2장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어떻게 행복할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르바이트하고 나머지 돈을 아껴서 뭘 하냐면은 날마다 뭘 만들어요. 스티로폼을 주워다가 뭘 만드는데 뭘 만드는가 했더니 그 일본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 브라질도 아닌데 브라질의 삼바 축제 비슷한 것을 똑같이 카피해서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근데 이 청년의 유일한 낙이 뭐냐면은 그 삼바 축제에 그 인형을 크게 만들어 가가지고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 뭘 만드는가 했더니 독수리를 만들더라고요. 독수리를 만드는데 그 스티로폼을 어떻게 자르는가 했더니 그 철사를 건전지에 연결해서 철사가 이게 구리처럼 전기가 잘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저항이 있으니까 건전지에 연결하면 철사가 뜨거워지거든요. 그 철사 뜨거운 거 가지고 녹여서 이렇게 그 조각칼처럼 그 스티로폼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깎아서 깎고 하더니 독수리 머리 같은 걸 만들더니 정말 그 축제가 되었는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독수리 인형을 만들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이렇게 움직이니까 독수리가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그 미국에 있는 그 독수리 머리 하얀 그 큰 독수리가 날개까지 치면서 날개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날개 부분은 길에서 주운 플라스틱 파이프를 녹여가지고 뼈대를 만들고 또 어디서 얻은 그 깃털 같은 거 종이를 가지고 깃털을 만들어서 그거 펄럭펄럭거리면서 자기는 얼굴도 안 나와요.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걸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팔을 불고 그 독수리 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아니 저 34살 먹어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무슨 공상이냐. 부모가 보면 그냥 가슴이 터질 일 같다 싶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 사람은 간장에 밥을 비벼 먹고 참치가 있다고 상상하고 먹고 살지만
그 삼바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돈 1원도 안 나와요. 오히려 참가비를 내야 된대요. 그 아껴가지고 참가비 내고 가서 그거 하는데 그게 어릴 때 텔레비에서 보고서 그게 좋아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적어도 행복해 보였어요. 남들이 많이 누리는 것,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없는데 그 좁은 방에 살면서 야,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아직도 저렇게 간장에 밥을 비벼 먹고 유통기한이 1년 지난 삼각김밥을 냉동 보관했다가 그걸 특별한 날이라고 꺼내 먹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행복해 하는데 제가 좀 그것을 보고 뭐랄까요, 좀 멍했습니다. 저런 행복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 사람은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다르구나. 그 사람은 뭘 행복으로 생각하냐면은 많이 가지고 뭐가 남들이 있는 거하고 비교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또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별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라고 한다면 다 불행하다고 그랬죠. 그 거지도 아니고 뭐냐고. 그러겠는데 그 사람이 자기만의 행복 속에서 열심히 그렇다고 해서 뭐 나라에서 나오는 돈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워낙 많이 벌지 못하니까 그걸 줄여 사는데 그래도 살더라고요. 간장에 밥을 비벼 먹고 그렇게 사는데도 뭐 어디 아파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얼굴이 웃어요. 행복하게 웃어요. 그 좋은 방에 사는데 누우면 딱 사람 하나 누울 방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1년 동안 기획하면서 다른 것을 절제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보면 도 닦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만의 행복을 찾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그 나이에 그 가정도 못 누리고 그렇게 살면은 뭐 영양 부족 걸리지 않나 뭐 그러지만 적어도 그 사람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정말 믿으면서 웃으면서 사는 걸 보고서 야, 행복이라는 게 별게 아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생각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뭐 과거에 어렸을 때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청년기에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 있게 살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났을까? 고민하던 시절에 마침내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겠다 택했는데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전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가장 좋아하는 일을 가장 의미 있다고 선택한 일을 제 업으로 삼고 사니까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던 시절에 어느 그 행사를 치르고 별로 성과가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참여한 분들도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별로 좋은 평가를 안 내려서 의기소참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그때는 권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그분이 저를 태워다 주시면서 차를 세우고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사실은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못하고 학교를 못 가고 결국 커서는 다른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근데 제가 전사님을 볼 때는 전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고 평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참 부러운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분은 나중에 자수성가하셔가지고 뭐 사시는 거 문제 없고요. 장로님도 되셨고 그런 분인데 저를 부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일을 평생 업으로 삼고 사시니까 전도사님이 제일 부럽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젠가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지금 아직은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지금 행복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쟤들이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밤에 늦게 학교 갔다 오면은 제가 태우러 갑니다. 그 전철역까지 태우러 갑니다. 혹은 아침에 또 이제 그 통학거리가 길면은 좀 태우다 줍니다. 아빠 차를 타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해주는 거죠. 아직은 저에게 의지하고 사는 거죠. 나중에 자식들이 뭐 어떻게 뭐 잘 돼가지고 용돈 받을 때보다는 제가 아직은 용돈을 줄 때가 더 행복하지 않은가. 아직은 제가 더 당당하고요.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아직 저 무릎 아래 슬하에 있으니까요. 언젠가 독립해 나가겠죠. 그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동물들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동물도요. 뭐 사냥도 가르치고 육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사냥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잡는 그 어린 사슴 같은 걸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반쯤 다치게 만든 다음에 새끼들한테 나 없어도 너희들 이거 잡아먹어야 돼 한 식으로 교육을 다 시키더라고요. 그게 뭘 안다고 다 그런 걸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어미가 매몰차게 자식들을 버리고 싹 떠납니다. 동물이니까 매몰차다 그런데 보니까 동물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너희들이 자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손 딱 대고 가르칠 거 다 가르쳐 놓고 그 어미는 또 다른 짝을 찾아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짝을 찾아서 또 새끼를 낳아요. 새로운 새끼를 낳아요. 번성하는 거예요. 나머지 새끼들은 남아서 자기들끼리 그 어미 밑에서 배울 때 배운 걸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또 살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본 그 동물 다큐멘터리는 그 치타 가족이에요. 그 표범같이 생겼지만 표범보다 작고 달리기 잘하는 그 치타 가족인데 어미 하나가 5마리를 낳았어요. 5마리를 낳았는데 그 생존율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사냥을 실패해서 굶어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다른 포식 동물들 경쟁하는 사자들이 보기만 하면은 그 치타 새끼들을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마리를 낳았는데 그 5마리를 낳은 그 치타 가족을 취재하는 그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이제 최소한의 개입을 하면서 그 치타 무리와 어울렸어요. 어울려가지고 이제 해코지 안 한다는 걸 아니까 곁에서 사진을 찍고 같이 누워도 되는 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5마리가 크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는데 그 5마리 중에 1마리가 수컷이었고 4마리가 암컷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를 잘 따르면서 자기 발을 막 물고 장난치던 수컷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제 찾아 나섰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근데 그 다른 큰 동물에게 이제 잡혀 먹힌 거예요. 1마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1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몇 개월 사이에 1마리가 안 보이는데 보니까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사자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사자가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보고서 물어 죽여가지고 이제 죽은 거예요. 나머지 그 3마리를 또 이제 어미치타가 기르는 거죠. 기르는데 기르다가 이제 1마리가 어느 날 또 가보니까 그 팔에 상처가 깊이 났는데 거기를 그 개미들이 막 들러붙어가지고 막 계속 물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감염이 되고 죽어가는데 원래대로라면은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개입을 하면 안 되지만 이게 희귀종 멸종 직전의 보호동물이라 자기가 그 동물을 돕겠다 싶어서 그 발악하는 그 새끼를 그 침낭에다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그 자기 아내와 막 딸까지 동원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핥혀가지고 피나면서 해가지고 결국 마취를 시켜서 이제 봉합을 하고 그게 낫게 해서 이제 다시 줬던 새끼를 어미한테 줬거든요. 근데 이 어미가 이 새끼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고 이제 자연세상에서는 딱 살아남을 새끼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아프다 다리를 전다 그럼 버리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죽을 거라고 포기했다가 내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건강을 차리니까 그제서야 멀리 떠났다가 거기까지 차 타고 데려가서 새끼를 풀어주니까 자기 새끼로 다시 핥아주면서 다시 거두더라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3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또 가보니까 1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나머지 어미와 다른 새끼들은 저기 가 있는데 1마리가 그늘에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또 코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새끼가. 새끼가 피를 흘리는데 이거는 감염이 돼가지고 못 살린다는 거죠. 결국 다음날 가보니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미 치타와 암컷 2마리 새끼만 셋이 달랑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마리만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어미가 없어요. 어미가 없고 2마리만 남겨졌는데 남겨진 새끼가 계속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냥 그 치타가 내는 고유한 소리가 있더라고요. 고양이 소리도 아닌 것이 뭐 캥캥거리면서 찾는데 엄마는 돌아오질 않아요. 엄마는 어디로 가느냐? 새로운 수컷을 만나서 새 삶을 찾아서 또 떠난 거예요. 거기서 또 새끼를 매서 또 양육하겠죠. 이제 번성해야 되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그 나머지 2마리가 남아서 그래도 2개 살아날까 그랬는데 엄마한테 배운 사냥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살아남아서 2마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보고서 흐뭇하게 이제 떠나는 것으로 막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자식을 기르고 있을 때 그냥 행복하고 젖을 먹이고 같이 다니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언제 행복하냐? 지금 아직은 제 곁에 있을 때 행복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행복한데 행복은 언제 찾는 거냐? 지금 이 자리에서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좋은 행복도 있지만 그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미래의 행복은 아직 오지 않은 거고요.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유 안 좋았던 기억 별로 행복하지도 않았어 이런 기억 과거만 남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럼 우리가 불행해할 만하냐? 아까 말씀드린 34살 먹은 그 노총각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 같지만 남들이 뭐라 하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행복은 아니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하박국서 보면 3장 17절과 18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참 읽어만 봐도 답답하죠. 뭐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는 그 과일 유명한 거 올리브, 포도나무, 무화과 여기 하나 더 한다면 석류인데 이런 것들이 다 없고 게다가 또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러면 남들이 말하는 있었으면 하는 것은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은 행복의 조건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데 또 나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안 버리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잠시 양이 없고 소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포도가 없고 그런 것 같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는 내 행복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은 남들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져서 행복하다면 가지지 못한 동안에는 계속 불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망을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걸 가져야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야만 꼭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을 이룬 순간 그 찰나 외에는 나머지 순간은 우리가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을까요? 아니죠. 매일매일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의 행복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면 어제는 불행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과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게 사실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막 갈구하고 그런 것처럼 막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 요즘 젊은 친구들 말한 것처럼 남에게 자랑하는 플렉스, 무슨 차 타고 다니나, 무슨 시계 차고 다니느냐, 무슨 헤드폰 쓰느냐, 무슨 뭐 어느 집에 사느냐, 뭐 이런 거에 있는 걸까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만족을 줄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재벌 총수들만 행복할 거예요. 뭐 슈퍼카 몇억 원짜리를 취미로 모았다는 재벌 총수. 근데 그도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 슈퍼카들은 어떻게 됐는지 뭐 처분했는지 뭐 아들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못하겠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천국에 못 갔겠죠. 그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가 행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들 다 가진 사람들이 막상 보면은 별로 행복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보게 돼요. 행복을 그런 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얻음으로써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에서 내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 누구도 못 뺏어가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오늘 본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를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고 내가 피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보잘것 없는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백성들이 나를 따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기 때 언제나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저라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뭐라고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 때문에 걱정도 하시고 나를 위해 신경을 써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백성을 지도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은 다른 사람이 빼앗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의 행복은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왔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는 결코 이걸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가 잠시 불안하여도 곧 이겨나게 하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거의 누가 봐도 진다고 했을 때 툴툴 털어내고 결국 역전해서 이겼을 때의 광경을 제가 자꾸 떠올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테니스의 노박 조코비치.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 사람이 2019년 윈블던 결승에서 사람들이 서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로저 페더러라고 하는 스위스 선수한테 세트 스코어 2대2고 그 다음에 마지막 5세트에 가서 한 점만 지면은 한 점만 실점하면 그냥 지는 거였어요. 경기 내용을 보더라도 이길 때는 가까스로 이겼고 질 때는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져가지고 결과적으로 따낸 포인트 수로 보면 그 사람 스위스 선수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영국 관중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영미권 관중들이 스위스 같은 서유럽 그리고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먼저 훌륭했던 선수를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한 점만 이기라고 어떤 그 영국 관중 여성은 한 점만 이기라고 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 다 응원하는데 거의 응원 안 하는데 이 노박 조코비치 세르비아 동유럽의 작은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리고 내전도 겪었고 세르비아 옛날에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또 인종 청소하고 평판도 안 좋은 나라 거기서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고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딱 한 점이면 지는데 그냥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피식 그래 어떻게 뭐 나를 응원 안 해도 좋다는 식으로 피식 웃더니만 그냥 와서 무슨 자기 일 뭐 하수기 뚫린 거 고쳐주는 배관공이 별 웃지도 않고 자기 일 하고 가는 것처럼 그냥 그 상대편 공을 툭 치더니 이기고 그러더니 결국 그 순간을 극복하고 나중에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중들이 다 충격을 받았죠. 저 사람은 뭐냐?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멘탈갑입니다. 멘탈갑. 이번에 어제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US 오픈 그랜드슬램 경기에서 자국 선수한테 자기 동료 선수한테 젊은 선수한테 세트 스코어 2대0까지 졌어요. 한 세트만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2대0으로 졌는데 화장실 갔다 오더니 말도 안 되게 또 이겼어요. 그래서 3대2로 역전을 해서 이겨버렸네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하고 이기느냐. 자꾸만 이제 당신은 지다가 이기는데 어떻게 했느냐.
화장실 가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사실 그랬다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무랐다는 거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스스로를 막 이렇게 다그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거짓말처럼 또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멘탈 갑이다 소리를 들었죠.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몸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 선수들이 그 사람과 할 때는 한참 이기고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 또 화장실 갔다 오고 정신 이렇게 물 한번 세수하고 하면 또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겨도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겨도 불안한 게 미치는 거예요. 옛날에 바둑의 이창호 선수가 그 중국 기사들 갈 때 초반 포석이라고 해서 미리 내규퉁에다가 이렇게 집을 대충 짓는 거 그걸 잘 못했어요. 항상 포석에는 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탕 치다 보면 한참 기분 내면서 내가 이겼다 그랬는데요. 이창호 선수가 뭘 잘했느냐? 끝내기라고 해가지고 바둑을 거의 다 거반 두었을 때 한 점을 좁혀가는 거. 조그맣게 그 얼기설기 그거를 좁혀가가지고 따라오는 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바둑을 두다가 자기가 이기고 있어요. 중국 선수들이 특별히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는데 이창호 선수 얼굴이 별명이 돌부처잖아요. 좋아도 좋은지 모르고 뭐 초조하지도 않고 그냥 무심히 두니까 자기가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나? 그러다가 막 두려워가지고 덜컥 잘못 수를 둬가지고 결국 이창호 선수가 이긴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창호 선수와 들 때는 사람들이 이기고 있어도 불안해가지고 이 정도는 안 돼 그러다가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잡힌 경우가 참 많았어요. 결국 자기 이기고 있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참 이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이 멘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멘탈 얘기를 하죠. 정신이 강해야 된다. 근데 정신이 강해야 되는데 정신만으로는 안 돼요. 정신을 뛰어넘는 무언가. 그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괜찮을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뭐 몽둥이를 든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등에 날개가 돋은 것도 아니고 갑옷을 입혀지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일 때에 내가 안에서 잘 지키면 내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안에서부터 생겨나면은 그거는 누가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경제가 나쁘고 또 뭐 이웃 나라에서는 막 방사능물을 뿌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희망을 두지 않고 내가 희망을 소망을 더 고차원적인 다른 것에 두면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곳에 행복의 기준을 두고 살면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계속 나는 불행한 거고 처진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옳은 것도 아니려니와 현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이루려고 따라잡으려고 같은 트랙에서 뛰는 한 나보다 빠른 우사인 볼트는 어느 면에나 다 있는 거예요. 돈을 잘 벌기로 하면 나보다 훨씬 돈 버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돈 벌 수 있는 곳이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곳에서 같이 뛰면은 나는 같이 뛰는 순간 그 사람 1등이고 나는 꼴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거기서 같이 뛰면 안 되고요. 아예 트랙을 바꿔야 돼요. 쟤는 저기서 뛰는 사람, 나는 나만의 길을 가련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내가 2등, 3등 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뭐 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같이 따라가려고 하면은 항상 나보다 앞선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인 거죠. 나보다 뒤처진 사람도 있겠지만 나보다 앞선 사람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같은 트랙에서 남 뒤통수 보며 사냐 말이에요. 그런 거 나 필요 없어. 그렇게 많이 필요도 안 해. 하고서 탁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만큼만 있으면 돼. 그리고 혹시나 남는 게 있으면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혹은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에 얽매이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목표를 안 두는 것보단 낫지만 거기에 그게 돼야만 나 행복하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안 되는 때까지 내가 불행한데,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게 우리가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여러분, 지금의 행복을 하나님과 더불어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행복한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따가 만난 식사를 또 드실 수 있는 것도 행복한 거고, 다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남들이 갖추지 못한 것들을 많이 갖췄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건강이 적어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있고요. 이따가 예배 마치면 돌아갈 집도 있으시고요. 또 같이 가족도 있고, 또 여러분 남들이 못 가진 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서울역 근처나 용산 그런 데 가면 쪽방에 혼자 계신 분들도 참 많아요. 심지어 다리 밑에다가 텐트 치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 텐트촌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데 있어요. 뭐 지상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가면 그 낮에는 도박하고 뭐 그러지만 사람들이 그 라스베가스의 지하 하수구에서 살잖아요. 거기 와서 돈 다 잃은 사람들이 지하에 가서 살잖아요. 그리고서 낮 동안에는 어떻게 하냐면 향수를 뿌리고 나와서 관광객이 해야 도박장에 출입을 하니까 거기 가서 남들이 그 슬롯 머신에서 이렇게 하다가 짜투리로 남은 동전 하나 얻으면 야, 땡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넣고 이렇게 해서 몇 개 나오면 햄버거 사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우리가 뭐 어떻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시절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뭐 국민연금이 어쩌다 뭐쩌다 막 얘기하잖아요. 옛날엔 그런 것조차 없었어요. 그런 게 어디 생각했겠어요. 요즘은 연세가 드시면 노령연금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나이 드시면 자식이 어떻게 안 하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그간에 세금 내시고 평생을 국민을 수고한 것을 생각해서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뭐 그것을 내가 내야 되느냐 그러지만 결국 내가 내도 나도 내가 받을 건데, 사람들은 내가 낸 거를 남이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면 나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수고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했을 때 없는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는 거지. 내가 한 걸 내가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벌어서 자기만 갖고 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가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남을 보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는 거고, 제일 중요하게는 저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향해서 여러분 그 길만 잘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적당히 다 주실 거예요. 뭐 그냥 뭐 유람선을 타고 1년 내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천마산도 얼마나 좋아요. 어제도 그제도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안개 낀 천마산 얼마나 진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시내산보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시내산은 그냥 바위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풀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 곳에 삽니까? 코앞에만 나가면은 이 선마산이 있는 남양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신 것으로 행복하면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그것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태한 유리조각 같은 그런 작은 행복이라는 거죠. 그것 말고 그런 것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행복이 당신 것이 된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으며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다. 남의 뒤통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등을 보면서 갈 수 있다. 이것을 전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게 100점 만점인 것이죠.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 지난 8개월 동안 열심히 사셨는데 8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지만 이제 9월 달이 또 되었습니다. 오늘 9월 3일에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9월 4일에 행복도 누리시고 날마다 행복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지중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도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8개월 동안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9월달을 또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그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을 아직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부터 행복하게 하시고 저희들 표정에서 행복이 느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힘이 있게 하심으로 그 복음을 듣는 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